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밤의 하늘을 보면은 달과 별들이 보입니다. 이전에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달과 별을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달과 별을 그냥 밝게 빛나는 물체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저것은 신이다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달과 별을 보면서부터 그것이 어떻게 생긴 물체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 아니란 것을 또 깨닫게 되었죠. 반대로 작은 물체를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냥 작은 물체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작은 물체에는 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 안에는 세포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알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망원경과 현미경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바르게 알게 되었고 더 깊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이성과 판단과 그 경험만으로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달과 별과 물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고 비슷하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망원경과 그 현미경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닫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한 분은 거룩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를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적인 그 이성과 인간적인 그 판단, 그 정보력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단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예로부터 내려온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간의 판단력으로 보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고 방향을 사람들이 잡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인간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방향을 잡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까요? 바른 방향을 잡을까요? 절대로 올바른 결과, 방향이 아닌 그냥 인간이 보기에 잠시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잠시 그냥 옳게 보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막히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겠죠. 단순한 인간의 그 상상과 그 제한적인 인간의 정보,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진리에 다가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시는 성령님만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말하는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은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은혜의 선물인 신령한 일들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 그냥 인간적인 해석만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담겨져 있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면은 수많은 여태까지 오랜 세월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수십 번 수십 번이 아니겠죠.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을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깨닫는 것은 깊고 그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 신령한 일입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큐티를 교육하다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읽기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읽기 파트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성경은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실력만 돼도 성경의 8, 90%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는다는 것이지 그 깊은 묵상까지 가려면은 본문을 읽는 것으로는 힘이 듭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큐티하는 그 과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정보와 이해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고 그 범위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 자연 그리고 그 모든 환경까지도 시간 하나하나까지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 개인들의 매 순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지식, 인간의 눈과 같은 인간적인 그 감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하고 온전한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좋은 일들, 자신이 바랬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매 순간순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우리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기준과 그 이득과 기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없음에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지 알고 모르고 이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1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은 창조 때 그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린 자가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이러한 그 지혜와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이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렇게 반복해서 알고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장 높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진리된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는 깨끗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온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과 계획하심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그 신령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